지금 우리는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잊지 말자. 이 성령님에게는 이름이 있으니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첫 이름 루하흐, 바람. 성령은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혼돈이 있는 곳에, 공허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며 그 모든 비어있는 공함을 풍성으로 바꾸며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성막, 성전, 성도에게 거하신다. 그 루하흐는 우리의 전 삶에 마음에도 임하기도 하고, 손에 임하기도 하고, 생각에 임하기도 하고, 언어에 임하기도 하고, 지식에 임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에도 임하기도 하여서 우리 전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그러한 바람이며 성령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이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이름,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이름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상징으로 설명해야 잘 이해하겠기에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그 상징으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그분을 그렇게 물질로 표현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그리고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우리에게 또 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와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평화, 그분은 민감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상징 가운데 성령님의 물로 상징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은 우리가 두 군데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명절 끝날, 명절 끝날, 그때 주님께서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얼마나 주님께서 다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면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39절에는 성령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이 성령은 우리를 씻어주고 새롭게 하고 또 풍성케 한다라는 그 성령님의 그 모습들을 이제 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두 가지 특징인 깨끗하신 성령님, 풍성하신 성령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끗하신 성령님. 이 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과거는요, 상처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상처 없는 인생이 있나요? 죄에서부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린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무리 단장해도 우리는 상처에 씨름하고 있고 죄 가운데 우린 눌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인생들을 이 성령께서는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에스겔 3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로부터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성령은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 온갖 상처들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이 내적 치유, 우리는 이 내적 치유를 오늘 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것이 중심이며 내면이며 탐욕의 자리며, 그래서 이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래서 원래 이 배라는 것으로 상징된 것은 우리의 내면 그 중심에 우리의 탐욕이 있다,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제 나눠주는 건데, 성령 전에는 우리의 신이 이 배예요. 똑같은 이 배를 쓰면서 이 배가 뭐예요? 원래는 이 탐욕의 자리예요. 은밀한 자리, 중심부, 그곳에 우리의 더러움이 묻혀져 있고 우리의 상처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 치료, 이 속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겉에만 그저 살짝 우리가 이렇게 다듬고 또 고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내적인 치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아픈 사건이나 기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내적인 치유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어둠, 문제, 이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 고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이고 너 힘들겠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사람 만났고 이 사건 만나서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을 사는가 하면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들과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바로 이 내적인 치유,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 그 루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루하를 덧입었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셉은 루하가 성령의 사람, 많은 자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 이 요셉은 과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큰 상처 갖고 있었던 그런 청소년, 그때부터 또 이 장년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요,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 일에 손 안 댔으면, 그 일들이 내게 안 닥쳐왔으면, 하여튼 자기도 원망하고 누구도 원망하고 하여튼 그 상황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숨어있다 싶으면 또 그것이 돋아나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 일 했잖아. 너 출신이 그렇잖아. 아야야, 부끄럽지도 않냐? 수치스럽지도 않냐? 하면서 우리가 다 수치의 영으로, 부끄러움의 영으로 계속 그 과거에 아주 우리가 눌려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과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어떤 사건을 겪었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 시각으로 그것을 보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용서하고 회복하고 더 성숙해 가야지 과거 때문에 더 발전 못하고 있어요. 얘는 맨날 아예요. 맨날 청소년 때 받았던 그걸로 청소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나이가 40, 50대고 60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 5살, 6살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런 것, 내 10살 때 아빠가 뭐라고 했던 것, 누가 나를 갖다 잘못 다뤄줬던 것들, 그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어요. 딱
5살 때, 10살 때, 청소년 때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우리가 다 과거의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딱 막 결박시켜 두고 성장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갖다 찬란하게 노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그 계계인 것이에요. 성령은 아니에요. 우리를 풀어서 우리 하여금 과거에서 이제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해석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들을, 그때 그 사건은 꼭 필요했어. 그 사람 만난 것은 필요했어. 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연단받았겠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이 저를 갖다가 진짜 단련시켜줘서 어느 정도 성숙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 만나면요, 인사드리고 밥 사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사줘요? 묻지 말고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밥 사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선물.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석을 바르게 하라. 인생은 해석이에요. 성령은 해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청소년들,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청년들 나는 저래서 이래서 다 이제 지워버리세요. 거기서 다 노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어른 됐으나 아이같이 살지 마십시오. 옛날 나이로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10년 20년 지나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내적인 치유의 성령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내적인 치유는 정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제 과거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치유다. 우리 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 죄가 갖고는 그런 정죄와 고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내적인 치유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요, 마귀는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자기가 주선해서 버려놓고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 재밌다. 한번 좀만 놀아봐. 한번 발 디디고 한번 손 잡아봐. 그리고 내가 또 오래 하라는 거 아니니까는 한 5분 정도만 시간 좀 줄래? 얼마나 재밌는지 너 여태까지 몰랐던, 이렇게 하면서 꼬였던 이 마귀가 덜컥 죄 짓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유혹자에서 뭘로 바뀌냐면요, 고발자와 정죄자로 바뀌는 거야. 따라와. 다 드러낸다. 교회 가서 따라와. 너 엄마한테 이른다 하면서 이제 죄를 짓게 했던 이 마귀가 고발자요 정죄자로 막 끌고 다니는 거야. 이리저리 막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다루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요? 딱 이제 목에 줄을 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죄는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걸 갖다 비난하게 만들어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난도 있지만, 진짜 그 일들을 보면서 약간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부풀려서라도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댓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댓글 때문에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댓글에 못 이겨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죄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못 견딘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댓글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요. 못 견뎌요. 이런 정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를 갖다 정죄하는 거예요. 내 주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온 것이 있죠. 그것이 고발이며 정죄며 그 죄책감이며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7장 있고 또 디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이면 그 다음 장은 몇 장이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7장 다음 장 몇 장이죠?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8장인데 굳이 제가 이렇게 참 어리석은 것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이 8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 이거예요. 8장 초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7장 그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막 강하게 크게 외치면서 성령을 갖다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크게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8장에서 사람들이 죄지은 여인, 가늠한 현장에서의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발하며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 여인을 갖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건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둘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두가 돌아간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있다는 거예요. 죄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다고, 그런 거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지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죄 지은 여인에게 고발과 정죄가 없게 만든 거예요. 고발과 정죄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있다니까요. 그 죄라니까요. 근데 죄에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나 인생 끝났다고, 나는 인생 종쳤다, 마귀가 말하는 대로 너 인생 어디로 가서 창피하다, 너 자꾸 그럼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마귀 앞에서, 그 정죄 앞에서 신음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 너 죄 있다. 근데 이 고발이 있느냐? 정죄가 있느냐? 없는데요. 고발 못하게 하고 정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죄 있는데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실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갖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참 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너 무슨 나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봉사는 너 같은 주제에 무슨 봉사야? 직분은 네가 무슨 직분? 다 말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 일이니까요. 죄에 대한 자기가 꼬여놓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접근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고발과 정죄를 끝나게 만드시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용서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이제 마귀가 잘 듣도록, 또 성령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절 2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얘기해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해 주세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근데 어디서 해방이냐면 남편에게서 해방이다, 애들에서 해방, 이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입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해방을 잘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적인 치유예요. 그 내적인 치유라는 단어가 좋아요 나빠 이런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이런 거 이 본질이 아닌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내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내적인 치유라고 지금 하잖아요. 내적인 치유가 잘못된 것은 상담으로서 자꾸만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의 아픈 과거를 성령께서 해석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하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고발하고 정죄하지 못한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발과 정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다 정죄 받았잖아요.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내 안에 있었던 죄, 내 안에 있었던 과거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 죄 있던 것은 맞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있지 말아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선언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깨끗게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깨끗하신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풍성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돼서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디도서 3장 6절은 우리 시원 찬양대만 크게 한번 시작. 예, 성령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배가 어떤 배냐면 탐욕의 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배예요.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성령이 있기 전에 우리는 풍성은 무슨 풍성? 아주 배배 마른 그런 참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비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얼마 후에 마르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데 말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인생 말라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가 없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이 다 바짝 마르고 그 뭐 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무슨 강이에요? 정말 그 험한 그 자갈밭이 우리 앞에 이제 보여지잖아요. 성령 없으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메말라. 찬송도 말라, 기도도 말라, 헌신도 말라, 사랑도 말라, 섬김도 말라. 하여튼 누구를 갖다 격려하는 그 일은 뭐 내버 없어. 하여튼 배배 틀려진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다 말라버려. 다 말라버려. 볼품도 없어. 하여튼 이 마귀는요 그 성령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견관진을, 우리가 지난 가을에 이제 새벽봉이 했던 것처럼 이 견관진을 두고서요 이 견관진에 막 우리의 영이 그냥 바짝 말려보게 해요. 바짝 말리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배배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피존같이 비둘기예요. 근데 막 그냥 텃세 부리고 그냥 남 괴롭히고 내 거밖에 모르고. 성도가 돼가지고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이지. 다 막 근데 막 오래됐다는 이유로 막 뭐 하고 말라버려 인생이.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 말라버려요. 그런 자들 보세요. 성령 받지 않은 지가 오래된 거야. 그래서 그냥 얼마 후에 말라버렸더라. 그 얼마 후가 지금의 모습이 돼서 배배 틀어진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없기를 소망하며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 이 주제가 기쁘지도 않아요. 무슨 주제야? 성령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어요. 배배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고갈시키는데요 성령이 있으면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견고해 있던 진에 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누구였어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배배 말라버렸어요. 이 여인은 정말 비틀어진 인생이에요. 툭 하면 이제 막 그냥 말라버렸던 것이 막 떨어지는. 그래서 누구도 지금까지도 밟혀버린 인생인데 이제 더 밟힐 인생으로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게 놀라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목마른 자가 마셔라. 오늘 요한복음 7장에도 있듯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배배 말아버린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근데 그때 표현한 게 뭐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 본문에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샘물이야. 샘물. 성령을 샘물이야. 입에 배배 틀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이 샘물이, 이 성령이 샘물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 이미지를 보세요. 물은 물인데 맨 처음에 샘물로 다가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촉촉히 적시며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 이제 막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까지 이르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보세요. 그래서 막 급당하겠던 이 여인 아닙니까?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막 급당하고 막 어렵고 혼돈하고 그 인생이 막 꼬였고 다섯 남편에게 만족감이 없었던 그 인생, 수치스러워서 그 동네도 나가지 못했던 그 인생, 그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하는 그런 성령의 생물을 갖다가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이 촉촉해지더니 그 연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그 연이 들고 왔던 물덩이를 갖다가 빙빙 돌려서 확 던져버리고, 왜? 육신의 그 물 갖다가 거두렸던 그날 이 물덩이 갖다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마을로 가가지고 만났다, 나 찾았다, 나 만났다, 예수 만났다, 성령 체험했다, 가보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여태까지 부끄러움에 막 누구 하나 볼까봐 그냥 그렇게 아주 가장 그 떼양볕이 쬐는 그때만 움직였던 이 여인이 막 달라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가서 축복의 그 메신저가 된 거예요. 가자, 만나자, 찾았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막 이 여인이 샘 같은 그런 성령을 체험하더니 이제 막 강물 같은 그런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나를 치유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막 신 막 올라나오게 만들고 막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는 법은 없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인데요, 반드시 그 느낌이 있어요. 내 배에서, 내 중심에서, 내 자아, 내 그 욕심,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내 중심에서부터 이제 다른 자가 다 섬기는 셈이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돼서 나가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확 나가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강이 막 넘치듯이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막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내라 맑은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인데요, 힘내라 맑은 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따스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제목은 힘내라 맑은 물이에요. 여러분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 벌을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냇물아 흘러 강으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강으로 가거라, 힘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거라,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여러분, 샘이 솟아났다면 나 혼자 홀짝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갈 때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힘내라, 성령의 사람아 힘내라, 성령의 사람아 힘내라. 흘러가야지. 어디가 뭐 막혀있다고 해서 뱅뱅뱅뱅 돌고 있으면 안 되지. 굽이치며 가야지. 막고 있으면 굽이치며 가야지. 좀 뭐 시시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확 밀어붙여서 가야지. 시시한 거 만났다고 어떡하냐고. 우리가 물질기인데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막 겁이 내면 되겠냐? 냇물 때는 막 겁이 낼 수 있겠지만 강이 되면 두렵지 않고 바다가 되면 다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멋있게 산다. 여러분, 바다는 물이 채울 수 있지만 불은 못 채워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물로서 묘사된 이 놀라운 성령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힘내야 합니다. 쪽쪽쪽쪽쪽 똑똑똑똑똑 물 떨어질 때 우리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짜증나요? 기왕 흘러내면 시원하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성령받아 시원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냇물아 흘러가야지. 왜 머물러 있느냐? 강이 되고 싶지 않느냐? 강이 돼야지. 강아 바다로 가고 싶지 않느냐?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다시 막 줄어드느냐? 어떻게 강이 됐다가 냇물이 되고 다시 샘물이 되고 말라버리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달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날보다
최고의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는 귀한 201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아서 더 전진합시다. 나아갑시다. 많은 것을 살립시다. 나도 살고 나의 모든 내적인 아픔도 살고 다른 자도 살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약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과실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층도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대답합시다. 축원합니다.